네, 이 시간에 오늘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뻐하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성시교도 부활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토록 화창한 날씨와 건강을 주셔서 교우님들 함께 예배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주일 동안의 영육으로 주님을 사모하여 세상에 나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헤쳐나가며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주님 홀로 걸으셨을 골고다의 시간과 길을 묵상하며 지냈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의 길을 따라 걷는다는 것이 생각만으로도 슬프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오늘이 부활하신 기쁜 날이지만 마냥 기뻐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이고 메시아라 환호하며 따르다가 잡혀간 예수를 보고 하루 만에 변심하여 조롱하고 멸시하던 군중이며 대의에 떠밀려 예수를 죽인 불법 재판장 빌라도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죄 지은 자, 불쌍한 과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이웃과 내가 돌봐야 하는 가족과도 원수지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저희의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을 일으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셨고 저희는 그 빛으로 인해 시력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 시력으로 하찮아 보이는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소중함을 세상에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감히 작은 것이 큰 것이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전쟁과 코로나와 어지러운 세상의 아픔을 나눠 가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생각하고 세상에 더불어 잘 살도록 협력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혼란으로 새 정부를 여는 대한민국을 주님 인도하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시며 강대국 사이에서 지혜롭게 화해하게 해주시고 또다시 이 나라가 조금이라도 주권을 침탈당하지 않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건강의 은사를 부어주사 오래오래 한 분도 변동 없이 직분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 저희 모든 가정을 주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힘에 부쳐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주님께서 큰 고난을 통해 주신 사랑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부활의 역사로 결국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격의 부활주일 목사님 통하여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 교우님들 모두 은혜 듬뿍 받고 봄날
향기로운 꽃길로 가시는 은혜로운 주일 되게 해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주님도 부활하셨지만 우리 교우분들도 부활하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평소에 다 무덤에 계시던 분들이 오늘 다 무덤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저기 정선에서 오시고 창의동이 아니지. 부암동 저 카페에서 그 세상에 많은 커피를 파시다가 2달 만에 부활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홍구미 권사님 오셨고, 무엇보다도 우리 박영순 권사님 저기 목포에서 또 전주에서 계시다가 오늘 이렇게 오시고, 한사희 권사님도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드디어 내려오셨고, 우리 김일수 집사님, 손문경 권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부활절만 같아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의자가 혹 모자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데 이렇게 부활절에 교우분들 사실 아침 6시부터 정선에서 출발하신다 그래서 제가 전사님한테 자꾸 전화했어요. 좀 확인해 보시라고 오긴 오시는지. 그 먼 거리 한 4시간 정도 걸릴 텐데 이렇게 먼 거리에서 오늘 부활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늘 영상으로 보시다가 오늘 이렇게 같이 어떠세요? 같이 예배 드리시니까 또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자꾸 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건강하게들 지내셔서 또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이 계란을 선물로 준비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전사님이 계란을 준비하셨대요. 그래서 무슨 계란을 준비하시냐 그랬더니 구운 계란으로 했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 구운 계란으로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걸 보고는 이게 까니까 시커멓잖아요. 나는 이걸 아무리 봐도 이거를 보면 찜질방이 생각이 나지 내가 이게 주님의 부활이 떠오르진 않는다. 아니 이 맥반석 이게 떠올라서 도저히 내가 이거를 부활절의 계란으로 내가 먹기가 그렇다. 그리고 이게 부활절 하면 이게 세마포, 흰 세마포에 흰 천사인데 좀 그래도 흰색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트집을 잡았어요, 사실은. 제가요. 그 다 사놓으신 거를 조금 좀 이렇게 그래서 전사님이 혼란해 하면서 집사님 두 분한테 부탁을 해서 오늘 최영욱 집사님하고 오미선 집사님께서 흰 계란으로 아니에요? 아니, 속이 희다는 거죠, 속이. 겉은 희지 않죠. 예. 바깥에 흰 거는 찾기 어려워요. 오리알이나 가능한 거고. 그래서 속이라도 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분이서 또 밤새도록 삶으셔가지고 오늘 가져오셨는데 참 아무튼요. 네네네. 뭐 자세한 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집사님들께서 애쓰셔서 갖고 삶아오셨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목사가 이렇게 까다로우면 참 전사님은 좀 힘드세요. 근데 별걸 다 드시지 않는다 하면 속으로 엄청 욕하셨을 거예요. 그 뭐 이 계란이나 저 계란이나 알아서 먹지 굳이 그 흰 계란 찾아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미안해서 그 사놓은 그 맥반석 계란 같은 거를 제가 한 판을 샀어요. 그래서 지금 먹고 있는데 아침에도 장로님이랑 오면서 2개씩 까먹고 왔어요. 지금. 그 30개를 빨리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먹고 있는데 오늘 하여튼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냥 그 까다로운 목사의 그걸 불구하고 이렇게 하얀 계란 삶아서 오셨는데 어제 밤새도록 하신 거니까 오늘 잘 싸가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김밥을 먹지 않고 오늘은 부활절이라고 그래도 여러분 보통 옛날에 1년에 한두 번씩은 소고기 국밥 먹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도 매일 김밥 먹다가 오늘은 우리 김성수 집사님께서 밥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끝나시고 아리랑 가서 오늘은 식사를 같이 나누고 또 만찬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가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같이 식사하시고 가세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실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같이 인사하십시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이 시간에 부활절 찬양, 우리 전교인 찬양대 함께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
반갑습니다. 지휘자님의 이 액션을 봐야 아주 너무 은혜롭습니다. 오늘 부활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실 지난 금요일에 성금요 예배를 여기서 9시에 드렸어요. 성찬식까지 해서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두 번이구나. 하나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고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날. 우리는 이틀을 기일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무게감은 성금요일과 또 부활절이 거의 같아야 한다라는 생각이어서 그 아침에 평일에 출근길 가장 바쁘신 그 시간 9시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시간이라고 해서 예배를 그날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통한 것이고 슬픈 것이고 또한 감사한 일이었고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날이 사실 기독교의 주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식일에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주일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주일만큼은 참 기쁜 날이 되는 거죠. 매주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이야기가 참 그런 거예요. 하나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부활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진짜 일어나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 또 한 가지는 그 부활의 의미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 두 가지가 2000년 동안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진짜다 가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만은 오늘 그걸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일에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 없고 향유를 부으려고요. 이제 죽은 사람 염하려고 쉽게 말하면 찾아간 거죠. 그런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게 되고 또 들어갔더니 세마포밖에는 남아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 계신 걸 봤을 때 이 여자들이 느끼는 게 뭘까요? 아, 주님 부활하셨네. 그게 아니었어요. 전혀 주님 부활하셨다는 생각이 아니고 누가 훔쳐갔지? 도대체 누가 훔쳐가서 또 예수님의 몸에다가 손을 대고 또 무슨 도륙질을 했나?
그런 생각에 근심에 빠집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나? 그때 너무 곤란한 지경에 지금 여자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나,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그 외에 여자들이에요. 여러분, 여성은 위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 아멘 안 하세요?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누가 제일 만났느냐 가지고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그걸로 서열을 따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맨 꼴찌로 봤다고. 이게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누가 먼저 봤느냐가 그 영적 권위를 보여줬던 거예요, 실제로. 근데 실제로 제일 먼저 본 분들은 베드로나 사도들이 아니에요. 여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얼마나 예수님의 그 부활을 첫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의미심장한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 여성들에게 갑자기 하얀 옷을 입은 그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게 이제 부활의 메시지거든요.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어째서 너희는 산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나라 무덤은 그냥 한 사람 묻으면 끝이지만 이스라엘의 고대 시대 무덤은 동굴이지 않습니까? 동굴에서 아버지 옆에 어머니 계시고 어머니 옆에 형님 있고 형님 옆에 동생 있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동굴 안에, 그러니까 그 죽은 자들 속에서 왜 산자를 거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훔쳐간 게 아니다. 그리고 이상하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 안 나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의 인생 중에 2년 반 이상을 갈릴리에서 계셨거든요. 갈릴리에서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했을 텐데 너네 기억 안 나니? 뭔 소리요? 이런 거죠, 여성들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지 않느냐?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보고 다시 한번 거꾸로 가봤어요. 갈릴리로. 복음서 4권을 전부 다 뒤져봤어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셨나 보니까 마태복음에서 4차례를 하셨고, 마가복음에서 4차례를 하셨고, 누가복음에서 2차례를 하셨고, 요한복음에서 4차례를 하셨어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은 똑같은 얘기예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냐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첫 고백했을 때,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고백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예언자라고 하대요. 그럼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때 주님은 목수의 아들이죠가 아니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성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서야 예수님이 당신의 마지막 남은 운명을 얘기하셨어요. 처음으로 내뱉으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젠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히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죽다니요 라고 그랬습니다. 죽다니요. 죽긴 왜 죽어요? 그랬다가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작정을 하시고 얘기를 계속 똑같이 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나를 채찍질하고 모욕하고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할 것이나 그러나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곧 죽을 것이나 3일 후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3차례를 더 하세요. 그때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왜 자꾸 저 소리를 하시나? 왜 자꾸 죽는다는 소리를 하실까? 죽는다는 소리를 하실까? 근데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와요. 마가복음에도 4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은 최후의 만찬 때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야. 이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마치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흩어지듯이 이제 내가 체포되고 나면은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거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에 4차례, 마가복음에 4차례, 누가복음에 2차례. 근데 요한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4차례를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들어보셨죠? 그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그리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하늘로 남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또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이것을 한자로 하면 뭡니까? 필사즉생이요. 필생즉사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렇게 부활의 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꾸만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아버지 집에 간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기에 자꾸만 간다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게 뭐예요?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의 고별 설교에서 하신 말씀이 조금만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다.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동시에 하셨어요. 분명히 오늘 천사가 얘기했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했던 날이 기억 안 나냐? 말씀대로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마태복음에 4차례, 마가복음에 4차례, 누가복음에 2차례, 요한복음에 4차례. 무려 그럼 실제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겠어요?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가룟 유다가 말이죠.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을까?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을까? 그리고 한밤중에 예수님 체포될 때 제자들은 왜 옷이 벗겨질도록 도망갔을까? 왜 도망갔을까? 다. 심지어는 그 제자들이 빈 무덤을 와서 봐요. 오늘 본문 보시면. 베드로도 와서 보고 제자들이 와서 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빈 무덤 보고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네. 야 그치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지 부활하셨지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가요. 빈 무덤을 보고도 다 집으로 돌아간다고요. 뭐예요? 훔쳐갔나 보다. 이게 뭐 하는 짓이요?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는 야고보와 안드레와 그 자기네 동네 제자들하고 같이 갈릴리로 가요. 심지어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간단 말이죠. 도대체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2문장을 제자들은 한 문장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2문장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난다. 분명히 2문장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앞의 문장만 땄어요. 앞의 문장만 받아들였어요. 뒷문장은 그들의 머릿속에 없어졌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는다 다음에 쉼표를 찍었는데 제자들은 그 쉼표를 마침표로 바꿔버렸어요. 만일에 죽는다라는 말을 쉼표로 받아들였으면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을까요? 죽으려고 배신합니까? 3일 후에 살아나시는데 3일 후에 살아나시는데 무슨 수로 배신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배신하겠어요? 나 이제 죽어.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 어떻게 배신합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3번을 부인할 수 있어요? 죽는다는 말에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택적으로 받아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보면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저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저도 똑같으면 누구도 똑같을까요?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열심히 봐요. 저도 열심히 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저 강단의 말씀이고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말씀은 또 따로 갖고 계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많지만 나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큐티가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면이 있어요. 좋은 묵상의 방법이지만 큐티의 맹점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아들여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뭐만 받아들입니까? 죽음에만 포커스를 줬어요. 왜요? 죽음이란 것은 보편적이니까요. 죽음이란 건 참 신비로운 거예요.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으면서도 당연히 죽을 거라고 확신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죽으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죽어보지 않았는데도 죽을 거라고 확신하잖아요. 왜요? 할아버지가 죽었고 어머니가 죽었고 세종대왕이 죽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죽음에 대한 의심은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 보편적이지만 그러나 다시 산다는 말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아예 나의 머릿속에서 아예 배제시켜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한 문장만 딴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은 그들이 왜 빈 무덤을 보고도 집에 돌아갔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어요. 20장에 보면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3일 만에 살아나.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아니야. 다시 나는 살아나고 부활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라니까 예수님의 방점은 부활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방점은 죽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사도는 30년 후에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기록하기를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몰랐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의 두 문장을 다 받아들였다면 가룟 유다는 절대로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절대로 3번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차라리 어디 숨어서 그냥 가만히 있을지언정 입으로 내놓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죽을 거라고 알았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에게는 힘이 없고 그분에게는 아무런 권력도 없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막 내뱉는 거예요. 나쁜 놈이라고. 예수님 보고 3번 저주한단 말이죠. 죽을 걸로 알았으니까. 부활할 줄 알았으면 쟤네들이 왜 도망갔겠어요? 3일만 참으면 되는데 3일만 좀 고통당하면 되는데 내가 왜 도망가겠습니까? 빈 무덤을 보고도 왜 도망가겠어요? 그 말씀을 내가 기억했으면 몰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보시면요. 정작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작 예수님이 다시 살 거라는 것을 확신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인들? 누굴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실래요? 못 맞추실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거를 진작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7장에 보면은 그들은 가해자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아주 만장일치의 폭력을 행한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쁜 놈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죽인 다음날 빌라도를 찾아가요. 빌라도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여기서 말하는 주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빌라도, 주님, 저 속이던 자, 저 예수가 살아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 말을 떠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기억하니까 명령하셔가지고 무덤을 콱 틀어 막으십시오. 그래서 무덤 앞에 경비병들이 섰던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가해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고 못 나오게 틀어 막으라고 한 거예요. 정작 부활의 사실을 믿어야 할 제자들은 못 믿었고, 정작 믿지 않아도 될 사람들은 그 부활의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못 나오게 부활을 틀어 막으려고 했다는 거죠. 마치 이 말씀 보면 이런 게 떠올라요. 저 어느 상가교회에 2층에 상가교회가 있는데 그 1층에 퇴폐업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이제 교회 예배 들어가려면 그 퇴폐업소의 시끄러운 걸 듣고 맨날 올라가야 돼요. 그 예배 드릴 때 보면 거기서 막 퇴폐업소에 얼마나 예배가 방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 예배 여기 밑에 뭐 퇴폐업소가 들어오고 이상한 무슨 클럽 들어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요? 우리가 나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퇴폐업소 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없어지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고 했는데 어느 날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갖고 퇴폐업소가 없어졌어요. 근데 거기로 끝났으면 좋은데 퇴폐업소 사장님이 교회를 고소했어요. 뭐라고요? 저 인간들이 기도해갖고 우리가 불이 났다는. 그러면은 그때 교인들이 재판장 앞에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우리는 불날 거라고 전혀 생각 못했다고.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이게 마치 똑같은 거예요. 부활을 믿어야 될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될 사람은 정작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믿지 못하고, 정작 믿지 않아도 되고 할 사람들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동고동락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부 다 들었던 특권층 중에 특권층이에요. 예수님의 특권층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갔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말씀 그까지 갔는데 거기서 그렇게 돌아설 수가 있냐는 거죠. 어쩌면 베드로, 어쩌면 그 많은 제자들 거기까지 갔으면서 다 주님의 말씀과 능력과 사랑을 다 받았으면서 왜 마지막 가서 돌아서냐라는 거죠. 그거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람이 약해서도 아니고 야비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었던 거예요. 솔직히 그런 겁니다. 저도 보면 목사까지 왔으면서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때 부르셔가지고 그 어려운 과정을 다 어쨌든 겪고 어쨌든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까지 왔으면서 내가 이러다가 마지막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 등을 돌리진 않을까? 여러분, 장로님, 그 장로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과 시련과 봉사와 헌신과 눈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까지 갔으면서 왜 마지막 순간에 돌아설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 인생인데
마지막 순간에 그 주님의 죽음 앞에서 왜 다 돌아서는가? 이거는 예수님의 두 번째 문장에 집중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은 내 머릿속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음 없는 부활은 샤머니즘일 거예요. 성금요일 없이 부활절만 지키는 사람들은 샤머니즘이고 그것은 물질주의고 기복주의예요. 그러나 부활이 없이 죽음만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비참주의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패배주의예요. 그리고 이것은 회의주의예요. 만일에 기독교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기서 마침표를 찍는 종교라 그러면 그냥 여러분 그냥 고행주의로 가시면 돼요. 고행. 날마다 여기다가 그냥 쇠사슬로 칭칭 감고요. 가시면요관 같은 거 쓰고 십자가 메고 맨날 다니면서 주님 고난 생각하시면서 매일같이 그냥 고난만 받으시라고요. 고난만 받으시고 그냥 내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밖에 없으니까. 아니면 쾌락주의로 나가시든가요. 쾌락주의로 나가시든가. 뭐 어차피 죽음이 끝인데 그 이후에 삶이 없는데 마음대로 살지 뭐. 돈 많이 벌고 펑펑 쓰고 내 본능이 원하는 대로 다 해가면서 살아가지 뭐.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명품으로 치장하고 그냥 사람들 보기에 그냥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받다가 죽으면 끝. 이게 죽음의 종교가 주는 두 가지 길이에요. 하나는 고행주의로 가든가 금욕주의로 가든가 아니면 쾌락주의로 가든가 두 길밖에 없어요. 사실 어제 양한갑 선교사님을 어제 만났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교나 구제나 봉사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도 우리가 선교에 대한 조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뭐 하시나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담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선교사님이나 뭐라도 좀 뒷바라지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이분이 지금 필리핀에서 달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그 한센인 촌에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얀마 매안청이라고 하는 곳에 또 거기 쌀 공장 같은 거 세우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미얀마 쪽에 이제 한센인 사역을 하시는데 그 동네에만도 한 16,000명이 모여 산대요. 그리고 이제 때로는 저쪽에 또 다른 인도로 가서도 사역하시고 전 세계에서 한센인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그리고 브라질 뭐 이렇다고 그래요. 근데 동남아시아에 어마어마한 한센인이 많은데 이분이 사실은 저희 학교 선배이시기도 하시고 정말 공부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셨고 7, 8학번이신데 독일로 유학 가려고 풀스칼라십을 다 받아놓고 가시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팍 꺾으셔가지고 갑자기 테이프 파는 외판원도 하시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 해서 송도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필리핀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기서 고산족 지역에서 6년 가까이 그 선교를 하시다가 어학 공부 좀 더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 가셔서 어쩌다 유학 가셨다가 그만 거기서 13년을 목회를 너무 잘하셨죠. 뭐 1000명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하셨으니까 그러시다가 결국 그 한센인 선교에 내가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늙음하게 다시 이 필리핀 미얀마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지금 14년째 하고 계신데 병이 난 거예요. 병이 나가지고 이 눈이 이제 실명위기가 오신 거예요. 65세신가 그런데 실명위기가 오고 갑자기 뇌종양 증세가 오고 약간 뭐 치매성 뭐도 있다고 이런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사모님은 또 진작에 몸이 아파가지고 그분은 또 다리가 부러지시고 다리가 약하시고 그래서 또 하여튼 두 분이 너무 심각한 그게 걸리셔갖고 한국에 갑자기 오셨어요. 오셔서 지금 이제 치료를 받고 계신데 어제 제가 아무래도 좀 식사 대접도 할 겸 해야겠다 하고 이제 약속을 잡아서 그 장로님하고 같이 4명이서 모여서 한 4시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는 사실은 제가 좀 작정을 하고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저를 취조하네요. 무슨 수사관 같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했는데 사실은 그래요.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고요. 저부터도 선교사라고 해서 다 선교사가 아니에요. 선교사들 중에서도 가짜가 너무 많고요. 실제로. 근데 이제 그나마 본 분 중에 진짜 선교사님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근데 선교사님하고 쭉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이분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이 들어와서 한국에 있는 동안에 책을 쓰셨더라고요. 책을 쓰셨는데 이게 보니까 거기서 학교도 세우시고 또 당신 딸이 카자흐스탄에 또 MK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마 미셔너리 키즈라고 그 선교사 자녀들 학교가 있나 봐요. 거기 이제 교장으로 가고 그러는데 이게 평신도 분들을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데 뭐 신학책은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선교에 대해서 이분이 한국에 와셔서 도서관에서 한 150권 정도 책을 읽고는 당신의 그 이야기를 담아서 같이 선교에 대한 핸드북을 내셨어요. 이걸 내셨더라고요. 만드셨는데 보니까 너무 쉽게 썼어요. 쉽게 쓰고 아주 이해하기 좋게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거기서 밥만 잘 먹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말실수를 하나 했어요. 왜냐면 선교사님, 제가 오신 김에 우리 교회에 설교를 부탁하고 싶은데 오시면 그 20분 만에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래서 책도 내셨으니까 제가 북 콘서트를 열어드릴게요. 그런 헛소리를 하고 말았어요. 어제요. 제가 이 책을 한번 쭉 선교사님 이야기도 하시고 또 선교사님 이 책 얘기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북 콘서트를 제가 마련해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얘기 좀 쭉 해주세요.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내가 웬 헛소리를 했나? 이 북 콘서트를 어떻게 하지? 하고 왔는데 이분이 그러세요.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니 그 후원자들 없으세요? 그랬더니 사실은 이분이 굉장히 영역이 굉장히 세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30년 동안 그게 있으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새벽 4시마다 일어나셔갖고 여기 오면 항상 새벽기도 안 열어도 가서 문고리 붙잡고 가서 기도하고 1시간 동안 오시는 이것을 몇십 년째 하고 계신데 항상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것을 반복하면서 몇백 번을 반복하면서 사시는데 이분이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후원자 없으세요? 그랬더니 사실은 미국에 1년에 세금만 600억을 내는 사람이 자기를 언제든지 필요하면 요청하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그냥 그 비서한테 요청하면 얼마든지 지원하라고 그렇게 다 해놓은 분이 있대요. 아주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은 도와드릴 필요가 하나도 없겠구나라고 했는데 근데 목사님 사실은 그 이후에 제가 한 푼도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한 푼도 요청한 적이 없어요. 이분이 아주 영적인 자존심이 되게 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러면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제가 그런 강력한 스폰서를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냥 무슨 머신처럼 그냥 집어넣으면 돈 딱딱 오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CBS에서 와서 촬영 좀 하자고. 얼마나 그럴듯해요. 한센인 선교한다니까. 그래서 그냥 와서 좀 찍고 하면요, 후원금이 몇천 들어오는 건 쉬워요. 그래서 그 부사장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안 했대요. 안 하고, 왜요? 왜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면 양한가비가 유명해지지 한센인들은 가려져서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걸 지켜나가시더라고요. 지켜나가시는데 오늘 저는 한 번쯤 우리가 이런 분을 우리가 인연을 맺고 있다라는 게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북콘서트 때라도 한번 와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듣고 싶고, 그리고 이 책도 좀 팔아드리고 싶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고백인데, 저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은퇴하실 때 여기서 행사를 했어요. 은퇴식을요. 그때 이 자리를 제가 여기를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모든 어레인지를 이렇게 그걸 제가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주 화려하게 30년 교수 생활을 잘 영광스럽게 은퇴를 하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당신 책도 이렇게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북 토크도 하게 해서 다 해서 했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분은 그래도 신학 교수면 그 자체가 명예로운 건데 30년 동안 충분히 명예스러우셨고 이제 끝나는 날까지 명예스럽게 끝나시는구나. 그런데 그때 퍼뜩 들었던 생각이, 오지나 저 세계 타국에서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선교하시고 봉헌하시고 헌신하시던 분들, 그분들은 죽을 때에도 비참하게 돌아가세요, 보면은. 그래서 와서 살 집이 없어서 선교사 집이 없어요. 그런 현실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30년, 40년을 몸바쳐 헌신해도 돌아오는 것은 이생의 슬픔뿐이라. 그것도 좋지만, 그래서 제가 저런 분들이, 그런 어려웠던 분들을 한번 식사 대접하고 그들의 삶을 좀 들어주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좀 박수 쳐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요. 나는 그런 거 잘할 수 있는데, 나는 선교지는 못 가도 그런 건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제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차피 한두 달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건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주면 좋죠.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이게 또 우리 교우분들한테 짐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이 선교사님이 왜 강력한 스폰서를 거절했는가? 왜 TV에 하루라도 한번 찍질 않느냐? 왜냐하면 이분은 부활의 신앙 때문에 모든 가치를 죽음 이후로 넘기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스포트라이트 안 받아도 돼요. 여기서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뭐 대단하게 그거 안 받아도 당신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말씀하잖아요. 주님의 부활이 없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뭐 복음을 전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우리가 무슨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고, 부활이 없는데 뭐 할 게 있어요. 다 죽은 뿐인데.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한번 맞이하면서 너무 기쁜 날이고, 그리고 기독교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죽음과 부활의 이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종교라고 하는 것. 죽음을 통과한 부활에, 그러나 방점은 부활에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비참하게 살아도 비참하지 않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도 가난한 것이 아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몰라줘도 상관없고, 이 부활의 신앙, 이 기쁨의 신앙, 이 감격의 신앙, 이것을 오늘 부활절에 깊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길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한번 이 찬양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인데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좀 높여드리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1절 2절 간주 2절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고 부활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같이 일어나서 하시겠습니다.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신 주님,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는 죽으셨다 살아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죽음에만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죽음 이후에 오는 그 부활의 승리의 생명의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죽음의 소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이 땅에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그것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인 것을 알고 다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주와 더불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감사와 감격으로 드린 예물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그 손길을 기억하시며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의 주를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네, 부활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 동안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